오늘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귀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실 또 귀한 강사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더욱더 큰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들, 또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 스태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사람마다 이렇게 좀 일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일을 맡겨놓으면은 많이 간섭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보니까 제가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창조성들을 갖다가 발휘하지 못하고 상당히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간섭은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는데,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본인들 스스로, 우리 스태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또 창조하고 이래서 오늘까지 아주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좀 존귀하게 키우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할 텐데, 저는 목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상당히 남성 위주적으로 쓰여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 혹은 3500년 전 이런 시대의 문화 속에서 되어진 이야기니까 그 시대는 이 남성 위주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성경의 바탕이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럼 자식이 없으면 21세기로 보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아니면 입양한다던가 이러면 되는 거지. 이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우리 도덕으로 볼 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러한 일이 다반사로 너무나 잘 일어났던 아주 평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유다가 자기 자부 다말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모든 땅은 남자들한테만 유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땅을 못 갖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큰 아들은 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자 위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장자가 자식이 없이 장자가 죽으면은 그 장자의 부인이 과부로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동생들의 부인, 다시 말해서 제수 씨들이 들어가서 그 아주버니하고 이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큰 집의 자손을 유지시켜 주는 것, 그것을 레비레이트라는 이 법인데, 수혼법, 한문으로 말하면 수혼법인데 가족 보존법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법에 따라서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세레와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오늘날 21세기에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매우 부도덕한 이야기가 여기 많이 들어있구나,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문화가 그 당시엔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이 성경에 그 문화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사실은 여성은 될 수가 없었고 남성들이 되었고, 또 우리가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꼭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사람들은 남자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매우 남성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조금 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성경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김정 목사님이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성경에는 되게 남성 우월적으로 나오는데 남성을 더 귀하게 창조하고 여성을 더 약하게 창조했다. 그런 것은 어느 구석을 보더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옛날의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하나님 모습. 그분은 하나님 형상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흘러서 이 폰 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5가지를 우리에게 축복을 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5가지를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요 3가지만 줬고 2가지를 더 줬는데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 폰 라드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럴 때는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물을 다스린다 그럴 때 남자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여자도 똑같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칼 바르트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이 짐승과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하고만 대화하냐면 사람하고만 대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얘기예요. 남자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아닙니다.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구별 없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잠깐 파서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애굽 왕 바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아몬 혹은 레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황제에게만 그 표현을 딱 썼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참 21세기에 잘 태어났어요. 20세기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중국의 시안성을 가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시황의 무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시황의 무덤을 보면서
진시황 한 사람 죽는 것 때문에 생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진시황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왕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왕이 죽는다고 왜 생사람이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왕 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했어요. 유럽에 우리가 가보면은 이 높은 산 위에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꼭 있고 그 밑에는 이 평지에는 이러한 민가가 있습니다. 뭐라고 가이드들이 설명합니까? 이 민가들은 저 성에 있는 성주 하나를 위해서 민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라도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이 나라의 왕 혹은 성의 성주만이 중요했죠. 그래서 나라의 왕을 표현할 때는 좀 특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듯이 너희들 각자는 왕처럼 존귀하고 정말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가리켜서 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관계없이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남성과 여성,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과 여성을 너무나 이같이 서로 조화가 되게끔 창조하셨어요. 어느 분들이 그래요. 여자는 말이지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남자가 알았느냐? 몰랐어요. 아담이 자기 갈비뼈가 뽑아지는 거 알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담이 깊은 잠 속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뭐요? 뼈로 만들어졌어요. 재질로 보면 여자가 훨씬 더 뛰어난 게, 그래서요 실제로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우리 전에 그 여기 어머니 기도에 오신 강창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남자가 여자나 60이 됐을 때 병이 없잖아요, 병이. 그러면 여자는 95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남자는 언제까지? 90세까지. 여자가 5년을 더 살아요. 그것은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하나님께서 재질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아주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남성과 여성. 이 남성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남성은 좀 싸움하는 걸 좋아해요. 남성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들이 넷이고 딸이 셋인데 저희 이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께서 이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이 7 자식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제 기억에는 저는 쌍권총을 선물로 주는 게 제일 좋았지, 무슨 인형을 주는 것은 그건 정말 쳐다도 안 봤어요. 인형 주면 우리 부모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남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쌍권총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카우보이처럼 탁 메고 이게 나가서 이같이 총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총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걸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남자는 뭔가 이렇게 이 싸우는 것, 그런 걸 좋아해요. 제가 이제 그 자라난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1917년생인데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뵐 때마다, 저 어려서부터 그분하고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나 점잖으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분을 좀 더 제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그때는 어렸을 때 그분을 배웠고,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는 이제 30대 때, 제가 그런 대로 컸을 때 그 목사님을 제 교회 옆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정 다른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이분이 항상 점잖기 때문에 매우 점잖은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나하고 이제 가다가 텔레비에서요, 무지막지한 이 곤투가 벌어졌어요. 어떠니 강 목사 가지 말자는 거야. 그러더니 곤투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느 날부터 곤투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김득구 선수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복싱하다가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꼈는데, 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선수하고 멕시코 선수가 어디하고 싸우는데 멕시코 선수가 김득구 선수 한 대를 딱 치면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한 그 애국심이 외국에선 올라오더라고요. 이상. 한국에서는 아마 그런 거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근데 그날 김득구 선수가 엄청나게 맞았어요. 저도 엄청나게 마음으로 맞았죠. 근데 살았으면 좋은데 죽었어요, 김득구 선수가. 제가 며칠을 가슴앓이를 했어요. 야, 너무 안 됐다. 이 사람 죽이는 곤투는 내가 더 이상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곤투를 안 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근데 상대방이 코피 터지고 그러니까 좋다고 박수쳐요. 그래서 야,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는 조금 다르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남성이거든요. 남성이니까 싸움하는 걸 좋아한다고. 또 남성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모험심이 있어요. 모험심이. 여러분들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알아요? The Legend of Fall. 이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죠. 그 영화에 그 아들 셋이 나오죠. 큰 아들이 알프레도고, 셋째 아들이 세무엘이고, 둘째 아들이 트리스틴이에요. 근데 큰 아들 알프레도는 자기의 감정을 굉장히 잘 감추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정을 잘 감춰요.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원 의원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막내 세무엘은 매우 문학적인 기질을 가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 트레스틴이라는 사람은 너무 모험적이에요. 곰을 만나면 곰과 싸우고 이런 모험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트레스틴이 제일 거친데, 거기 영화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 특별히 여자들이 누구를 좋아하냐면은 얌전한 큰아들, 문학적인 셋째 아들보다 모험적인 둘째 아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트리스틴이 거기 나오는 여성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싸움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모험적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남성은 미인을 보면은 꼼짝 못하는 게 남성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은 우리가 문학을 보더라도 로미오와 줄리엣, 그 다음에 이 로빈 훗이 그 수녀 마리안을 구하려고 정신없이 싸우잖아요. 이처럼 남성은 여성을 구해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남성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여성은 또 어떤 게 여성이냐? 여성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를 바라는 게 여성이에요. 딱 들어맞죠. 남성은 싸우기를 좋아하고, 여성은 누가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또 여성도 모험을 좋아하는데 혼자 하기는 싫어해요. 누군가 같이 모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모험을 좋아하니까 여성을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딱 들어맞죠. 여성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을 가꿔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감추어진 자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여성이랍니다. 남자는 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또 남성의 특징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이렇게 서로가 하나 돼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성과 여성을 가리켜서 에제 큰애 구도라 그래가지고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어야 되고 오른쪽 눈이 있으면 왼쪽 눈이 있어야 되듯이 여성 없이는 남성이 존재하지 못하고 또 남성 없이는 여성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남성과 여성의 절대로 우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정말로 똑같이 꼭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큰 사건 중에 제일 큰 사건 하나를 골라라.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제일 큰 사건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출애굽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정점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전개돼요. 그리고 예언서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뭐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그럼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자 그 말이에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면은 잘못하면은 외국에서 전쟁이 걸어올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편을 안 들고 저쪽 편을 들면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숫자를 적정수 아래로 낮춰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의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산파들, 애기 받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명령하죠. 이 히브리 여인들, 다시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러죠. 특별히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게벳이란 여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 고통을 하는데 이 십부라 부하를 불렀어요. 십부라 부하가 요게벳이 낳는 아기를 봤습니다. 아기를 딱 받아보니까 이 아이가 남자냐 여자냐 할 때 보니까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부라 부하는 당연히 그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살려두죠. 바로가 불러다가 어째서 너는 히브리 여자가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살려느냐? 그때 십부라 부하가 이렇게 거짓말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는 아빠 엄마가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얘가 더 크니까 울음소리도 커지니까 더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모세를 이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죠. 근데 여러분, 나일강에 띄울 때 애굽 왕의 딸 공주가 상자에 든 아기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벌써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언젠가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연구를 한 거예요. 언제
이 바로 공주가,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지, 월요일 날 하는지, 화요일 날 하는지, 수요일 날 하는지, 목요일 날 하는지, 금요일 날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날짜를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몇 시에 하는지 그것도 알아낸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조사해 놓고 그 정한 시간에 딱 모세를 갖다가 띄운 거죠. 그리고 아닌가 다를까 이 바로왕의 딸 공주가 이 상제에 든 아기 보자마자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구나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키우려고 할 때 이 공주가 이 아기를 낳잖았으니까 젖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찾아가서 내가 유모를 구해올 테니까 받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모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이제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기 시작해서 자라났죠. 이러한 모세가 장성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 노예 생활에서 죄악에서 우상숭배에서 건져내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죠. 이 일 속에 모세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모세의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등장해요? 여성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만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키워야 되겠다는, 아이를 사랑하고 키워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내 동생은 이같이 나일강 떠내려가서 죽어서는 안 된다. 내 동생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살아서 이 자라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만은 이 떠내려가는 아이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의 딸 공주의 마음. 이 모세가 살아나는 일련의 사건 속에는 거기에는 남성이 없어요. 여성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건에는 바로 여성들이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최대의 사건이 이같이 출애굽 사건이라면 신약에서의 최대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서의 최대의 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 이 어머니 기도회 팀들이 참 크리스마스 너무 기쁘게 찬양해서 감사한데요. 그때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가 보자 이거죠. 갈릴리의 촌여자, 나사렛의 촌여자예요. 마리아 너무 촌여자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깡촌 중에 깡촌이 이 나사렛입니다. 이 촌여자,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은혜를 받은 여인아,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천사는 말하기를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온 인을 구원할 이같이 메시아를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때 이 여자는 얘기를 하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아기를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계집종의원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이같이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여인아 할 때 그 은혜를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고 나는 부족하지만 계집종이지만은 그 은혜를 주시면 받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계집종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제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갖는 순종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는 나는 계집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자기 몸을 이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귀한 그 몸으로 내놓는 헌신이 있었고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겸손, 믿음, 순종, 헌신, 찬양 이 5가지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5가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키워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첫째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는 아버지는 굉장히 온순했고 우리 어머니가 강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여자가 강하다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뭐 평생 제가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야단 맞은 것은 몇 번 기억이 안 나요. 기껏 해봐야 이 군밤을 한 번 주는 거예요.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 한 번 딱 주고 끝이에요. 그것은 저희 아버님은 저희를 때리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군밤 딱 주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무섭게 때렸어요. 무섭게. 뭐 공부를 못해서 맞은 적은 없습니다. 내가 뭐 그렇다고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공부 때문에 때리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공부는 우리 어머니는 정확해요. 네가 공부해서 네가 네 앞길 생기는 거지. 네가 공부 안 하면 네 앞길 네가 망치는 건데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교회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무섭게 때렸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파서 결석할 수 있어도 교회는 내가 결석하면요. 그때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솔이 달린 이 방바닥을 쓰는 빗자루가 있습니다. 그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렸어요. 무섭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빠진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강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너무 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몰라요. 어머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인데 어머니 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여자가 강했기 때문에 난 여자가 약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우리 집은 뭐 큰아들이라고 특별하게 대접받고 둘째 아들이라고 차등받고 그런 게 없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한꺼번에 한 상에 둘러와서 정말 밥을 먹었어요. 뭐 그런 건 아주 평등하게 자라났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제가 미국과 이제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 제가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살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 외국 나가서 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저희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해야지 소위 말해서 좋은 중학교 들어가야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늘 뭐 우스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요, 저희 학교에 성균관대학교, 경리대학교, 뭐 이런 동국대학교 이런 입학원서 막 갖다 줬어요. 학생들 보내달라고. 걸어 들어갔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나는 내가 미국 갔다 들어오니까 막 그 학교가 인류학교가 됐대. 그래서 내가 야, 세상 많이 변했다. 한 재미있는 얘기가 뭐 여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어떤 애가 오더니 제가 Y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자랑을 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Y대학 공과대학이 우리 때는 별로였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와보니까 Y대학 공과대학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옛날에 Y대학은 상과대학이 좋았지, 또 K대학은 법과대학이 좋았지, 그렇게 공과대학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같이 지금은 모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다 서울대학교가 돼버렸죠. 네. 근데 제가 자라날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 가보니까 나는 생각하는 게 딱 그런 문화 속에 자라니까 보니까요, 출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출세했느냐?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다 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냐? 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그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더라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회사의 회장은 누구냐?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나중에 너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무슨 뭐 연대나 고대 같은 데서 경영자 대학원 이런 거 졸업해서 졸업장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잘된 사람들은 꼭 학벌 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결같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시험 가지고 뭐 하고 난리 치길래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는 꼭 잘 봐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그 저거가 인생에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 써야 된다. 그 신앙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게 어느 분인데 부부가 다 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 아버지는 이 서울공대 금속공학과를 나왔는데 저보다 한 1년, 2년 후배인데, 그때는요, 저희 때는 서울법대하고 서울공대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서울법대와 서울공대 금속공학과나 기계공학과 하는 학생하고 화공과 가는 학생하고 똑같이 해서 보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서울대 공대가 셌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게 나왔고 엄마도 또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자식은 이게 부모만큼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 일러주는 대학도 못 나왔어. 그래갖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리들은 그래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맨날 그렇게 나오냐. 맨날 저한테 투덜거렸어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아빠 엄마보다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랬죠.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좀 아빠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시시한 대학에 다닌다 할지라도 얘들이 앞으로 점점 더 잘 되면은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이같이 인정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걔가 기도를 받았는데 요번에 기술고시에 합격했어요. 행정고시. 걔가 대학은 시시한 데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기술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공무원 5급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애들을 믿음으로 키우세요. 저하고 내기하자고요. 내기. 나하고 내기를 해요. 믿음으로 키운 아이가 잘 되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노력으로 키운 애가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말이죠. 나는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이들을 꼭 교회 안에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겸손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이 겸손해야 돼. 엄마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릇이 돼야 돼. 엄마들이. 그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헌신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자녀가 잘 될 거예요. 농담인데 제가 참 재밌는 일을 하나 당했어요. 저하고 학교 다닐 때 조금 친했어요. 친했지만 제가 이제 그 75년대 외국, 내가 72년에 이 고등학교를 1월에 졸업하고 그리고 뭐 군대에 가서 있다가 75년대 떠났으니까 그때는 또 우리가 있을 때는 막 삼선계엄 반대, 유신헌법 반대니까 막 나라가 어수선해가지고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때예요. 그래서 군대에 있다가 이제 이민 갔으니까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이같이 없어요. 이렇게 다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끼리 헤어져 사니까 20년. 또 저는 저 브라질 가 살았으니까 그때만 해도 브라질하고 서울하고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뭐 브라질에서 서울 온다. 지금은 됐지만은 너무 멀었습니다. 정말 지구 끝에 서울에서 구멍을 뚫으면은 브라질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올 때는 93년대 들어올 때는 제가 이제 교회 목사가 돼서 들어오니까 제가 제 친구들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교회 목사가 뭘 찾아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저 뭐 동기들하고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딱 하더니 강용규 씨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강용규라고. 강용규 씨가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그 친구 이름이 조철구인데 나 조철구인데 모르겠어? 그래. 그래서 막 머리를 돌리는 거죠. 내가 야 조철구 야 그 이름은 상당히 낯이 있다고 말이지. 했더니 야 용규야 나 철구야 철구. 그래.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원자력병원 원장이 됐대. 그래서 야 너 참 잘 됐다.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야 나도 잘 됐지만 너는 되게 출세했더라. 그래.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뭐 출세한 게 뭐냐 했더니 저가 텔레비에 나온대. 그래서 텔레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텔레비 돈 내고 나가는 건데 별로. 근데 하여튼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출세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출세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존귀하게 키우는 것은 마리아처럼 저 따라서 겸손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과 세계에 존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